할렐루야. 저번 주에 이번에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번에 한 가지 기사가 제 눈길을 좀 끌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 제3의 성은 없다 라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좀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주가라고 합니다. 금주가, 술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맨날 술 먹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주가래요. 술을 먹지 않는 거래요. 심지어 어떤 영상을 보면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기 아들한테 막 가르쳐요. 술 안 되고, 담배 안 되고, 마약 안 되고,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하면서 아주 거의 세뇌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그렇게 막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저번에 이제 대통령을 할 때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관료들은 다 이렇게 술을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콜라를 들고 건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을 한 그런 사진들을 찾아보면 물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콜라를 들고 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회식 가서 술 들고 건배하지 마시고 콜라 들고 좀 건배하면 얼마나 여러분 멋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금주가가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찾아봤더니 친형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일찍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형이 그렇게 알코올 의존증으로 죽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픔으로 술을 먹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무엇인가?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합니까?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끊을 수 있다, 언젠가는 멈출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약에 중독되어서 치료받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이면 100 동일한 말을 합니다. 딱 한번 경험해보자. 경험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마약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으로는 중독되지 않겠지, 내가 끊을 수 있겠지, 딱 한 번만 하고 멈출 수 있겠지.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다 망가지고 재산, 건강, 가족 다 잃어버린 정말 빈 배처럼 되어버렸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고 내 힘으로 하려다가는 다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자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나 스스로에게는 가망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나에게는 가망이 없다는 것, 내 생각대로 하면 다 망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성도로서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서 알지만 베드로는 망했어요. 밤새 물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물고기 잡는 것 하나만큼은 1등이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물고기 잡는 것 하나만큼은 전문가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를 처음 맡았을 때 저에게는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참 저는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열심의 근거가 제 생각에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뭘 하면 좋을지, 뭘 하면 이득이 될지 동료 전도사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에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다했어요.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설교도 좀 잘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MP3 파일로 받아서 들으면서 손으로 막 적었어요. 그때 당시엔 유튜브 이런 게 활성화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유명한 설교자 설교를 받아서 막 손으로 막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한번 따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다 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의 근거가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제 생각과 노력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된다고 소문이 나는 교회, 그 교회에서 뭘 하는지 서칭해보고 따라하고 그러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당시에 열매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마치 빈 배와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배처럼 빈 배와 같아요. 아무런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가르쳤던 아이들의 현재 지금의 모습을 가끔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SNS로 그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아무도 참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아무도 제대로 된 성도가 없어요. 지금은 다 청년이 되었는데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다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다녀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에요. 신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신결혼이 아니더라고요. 재물을 우상 삼고 불신결혼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제 배에는 완전히 텅텅 비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내 맘대로 해서 완전히 망한 상태. 그때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자기 힘으로 하다 다 망한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루 잡아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어부입니다. 오늘 물고기를 못 잡으면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부모들 다 그냥 굶어야 되는 거예요. 쫄딱 굶어야 되는 거예요. 절망의 상태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 앞에서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반드시 만나러 오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의 상처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세요.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줬으면 좋겠다 라고 베드로에게 청하는 거예요. 그 육지에는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배에는 예수님과 베드로 단 둘이만 지금 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사람들이 있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각자의 배에 오르셔서 1대1로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서 나와 1대1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주님은 베드로의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깊은 곳으로 가길 원하세요. 그 깊은 곳이 어딘가?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예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이 그 깊은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수치의 자리, 그 부끄러움의 자리로 베드로를 다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로 인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으나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깊은 곳, 그 실패의 지점, 여러분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의 그 깊은 곳, 그 실패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건강의 어려움입니까? 물질의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사업의 실패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실패입니까? 또는 영적인 실패입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실패의 자리, 그 수치, 그 깊은 곳을 숨기시거나 덮지 않으시고 가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수치의 자리,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동일해요. 왜요? 그 자리를 보고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직면하고 나 스스로 내 능력, 내 힘으로는 다 망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이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깊은 곳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실패했던 동일한 그곳에 가서 그 깊은 곳, 그 수치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가서 주님께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오전에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던 바로 그 자리예요. 거기서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 내가 분명 밤새도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물을 내렸던 그 자리, 그런데 이제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6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물을 내렸던 그 장소는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 깊은 곳, 동일한 그곳으로 갔어요. 똑같아요. 달라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베드로가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그물을 내렸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달라진 건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전문가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음식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마다 내가 이 부분만큼은 전문가야.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만큼은, 설교만큼은, 안내만큼은, 봉사만큼은 내가 전문가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네 생각과 나는, 내 생각은 다르다 말씀하세요. 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여러분, 고민이 되신다면 아주 쉽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전부 다 반대로 하면 주님의 뜻이에요.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러는데,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라도 딱 3개월만 교회 제대로 나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으시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교회 3개월만 나오면 다 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다 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몇 년 전에 여러분,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아시죠? 너무 유명한 프로그램. 제가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바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택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평택. 제가 고향이 평택이지 않습니까? 평택에 있는 식당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평택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던 그 골목, 내가 먹던 그 분식집,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먹던 그 돈가스집, 국수집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돈가스집, 제가 가끔 가던 그 돈가스집이 있거든요. 그 아줌마가 나오는데, 이 백종원 씨가 가가지고 레시피를 막 알려주고, 막 요리를 알려주고, 막 아줌마도 막 옆에서, 막 사장님도 막 옆에서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백종원 씨가 나갔어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고서는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연습을 하는데 이 사장님이 레시피대로 요리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1번은 빼고, 조금 야 이건 좀 더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좀 더 넣고, 꼭 하나씩은 빼거나 더해서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 느끼할 것 같으니까 기름은 좀 빼고, 또 이거를 섞으면 좀 더 고소해질 것 같으니까 우유를 조금 섞는다거나. 그러니까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끝날 때까지 그러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이 영상 중에 백종원 씨가 한 말이 저의 마음을 탁 쳤습니다. 이 사장님이 백종원 씨가 가르쳐준 소스에 다 똑같이 했는데 우유만 조금 첨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표정이 싹 변하더니, 대뜸 당신은 음식을 너무 우습게 한다. 사장님은 음식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소스에 우유 한 컵 넣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 우유 한 컵으로 이 음식이 아예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비빔밥을 만드는데 그냥 내 생각에 레시피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에 좀 뭔가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서 우유를 한 컵 넣었다면, 그거는 한국 음식 비빔밥이 아니라 이탈리아 음식 리조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예 다른 음식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빼도 될 것 같고 이 정도는 더해도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아예 다른 음식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음식을 너무 우습게 한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것. 고지고대로 말씀대로 의지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빼고 싶은 건 막 빼잖아요. 막 빼잖아요. 내가 더 하고 싶은 건 막 넣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백종원 씨 말처럼 이건 묵상이 아닌 거예요. 이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건 불순종인 거예요. 우린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좀 달라야 돼요. 저는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사역자들 모두가 설교를 자주 들어요. 그리고 정말 은혜가 되는 설교들을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들은 설교에 대해서 막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가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 들을 때면 뭔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애매할 때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분명 복음적인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좀 애매해요. 뭐가 애매한가? 교묘하게 타협을 해요. 한 권사님이 박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만 달라도 다른 거잖아요. 이 권사님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가끔 찾아 들으셨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전에는 그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찾아 들으셨는데 이 권사님이 구속사의 문이 열리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다시 그 설교를 들어보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조금만 달라도 다른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좀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정말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표준 설교 30번 율법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믿는 자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발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율법에 순종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거룩함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믿음이면 충분해, 사랑만 하면 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서 안달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처럼 거룩해지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건 말씀 앞에 서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깊은 곳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족 구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깊은 곳으로 가서 나의 수치를 인정하시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때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중에는 가족 구원에 대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언젠간 오겠죠. 때가 되면 오겠죠. 물론 때가 되면 오겠죠.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씀하세요. 예전에 교회 다녔으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믿음이 있어요. 그냥 조금 교회 안 다니는 것 뿐이에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아이의 믿음이 없다는 그 수치를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내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가족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들 전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가족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단 한 분도 못 봤어요. 반대로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교회 가정 안에 구속사의 문이 열리고 가족 구원이 시작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던 아이들, 부모님들, 청년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붕어빵 만드는 것처럼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가족 구원이 시작된 분들을 보면 처음 시작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말씀대로 고지곧대로 적용하는 사람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의 가정에는 어김없이 구속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족 구원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고 가족 구원이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의 빈배와 같은 고난과 시련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나는 말씀을 빼고 넣는 것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지곧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고 처음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어요. 8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진리이신 말씀 앞에 서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조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추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모든 죄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자인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진리 앞에 서게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나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용서함 받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젯밤 일만 생각해도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시기 1시간 전만 생각해도 나는 죄인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쉽지 않아요.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한 청년인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언제 아버지를 용서하셨습니까? 제가 가끔 설교를 해서 아시지만 저는 제 나이에 맞지 않는 그런 가난함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손을 벌리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저번에 박보영 목사님하고 저희 사역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하고 저희 아버지는 같은 지방에서 10년 넘게 있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사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제 아버지를 박 목사님이 소개하시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불의에 대해 참지 않는 사람,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사람, 아무리 선배여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딪혀 싸우는 사람, 그렇게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이미지가 똑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도 그런 이미지. 무슨 뜻인가?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똑같은 모습이셨어요. 게다가 여러분, 해병대를 나오시고 유도 선수셨습니다. 경기도 대표, 국가대표 상비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성격이실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불 같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에 저를 안아주신 적이 없으세요. 품어주시거나 잘못을 감춰주시기보다는 늘 혼내시고 때리시고 지적하시고 정확하게 훈육하기를 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가정과 제 가정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를, 목사님은 아버지를 언제 용서하셨냐? 제가 그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내 설교를 잘못 들은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야 되는 사람이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외로웠을지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아버지에게 무뚝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이 좀 까다롭고 좀 삶에서 나를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외면했습니다. 제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실은 저는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를 용서할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그동안 제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나는 꼭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거야, 사과를 받을 거야 하는 마음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마음이 사라진 것을 넘어서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하는 사람밖에는 없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늘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매사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날 가난하게 키우고 늘 체벌하고 엄마가 키운 아버지는 물론이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잘못이 없고 아내가 잘못했고, 아내가 막 따박따박 맞는 말을 해도 그건 다 날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아내 때문에 우리 가정에 불화가 있고 가정이 우울하고 짜증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아내에게 사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저의 실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니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고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고 바로 저였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용서를 빌고 사과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용서를 빌어야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용서를 베풀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사람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이 구속사의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가 8절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11절에 적용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구속사죠. 우리가 매일 큐티인으로 큐티하는 구속사의 말씀이 딱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부터 이제 데일리 FM에서 올데이 큐티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모르고 계신 거 아니시죠? 그러니까 맞아, 바뀌었어요, 여러분. 바뀌었어요. 데일리 FM. 여러분, 데일리라는 것이 매일매일이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 그냥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이름 뿌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자.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 진짜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 라는 의미에서 데일리 FM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함께 큐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좀 한 단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올데이 큐티입니다. 그럼 올데이가 무슨 뜻인가? 올데이는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루 종일.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루 종일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보자는 거. 매일 아침 큐티하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하루 종일 한번 붙잡고 그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을 우리가 한번 좀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데이 큐티를 하는 진짜 믿음, 진짜 성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앞에서 하루 종일 인도함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용서를 빌어야 하는 사람입니까? 난 하루에 몇 번 말씀을 생각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대로 순종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는 내 힘으로 하면 완전히 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는 아무런 열매 없이, 아무런 물고기 없이 그냥 빈 배, 텅텅 빈 배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서 믿음이 시작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할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2025년을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행정적인 문제들, 당회, 구역회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그러나 사역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것은 말씀 앞에 바로 서자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정말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행복과 축복은 없을 겁니다.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올데이 큐티.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큐티는 절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왜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큐티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도 말씀에 인도함 받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내 맘대로 내 힘대로
내 실력대로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텅텅 비어있는 빈 배와 같은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잘 될 때, 내 힘으로 할 때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저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에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루 종일 매 순간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운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을 내 삶의 발로, 내 삶의 빛으로 삼는 그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이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습관처럼 말씀 보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적용하니 주님, 구속사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수암 공동체의 모든 가족 가운데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내고 또 살려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 받은 자들을 생생히 일으켜 일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